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2026년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 복음 되시는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분을 알아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을 돌이켜보면 예수님 어떤 분이었어요? 이 땅에 뭘로 오셨습니까?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함께 나누었죠.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 혼인잔치의 주인공인 신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 삶에 오시고 임하실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어두움과 흑암은 다 떠나가고 물러가고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충만한 은혜가 우리한테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그 가운데 주님은 죄인들도 오라 하시고 세리들도 오라 하시고 이 세상에 천시받고 멸시받는 모든 그러한 사람들을 다 부르셔서 그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는 은혜의 주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새 술은 새 부대에 부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새 포도주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할 때에 우리는 낡은 가죽 부대가 되면 안 돼요, 그죠? 옛날에 죄인된 모습, 옛날에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받을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생명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인생을 새롭게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롭게 된 사람이에요. 거듭난 존재,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흘러넘치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찬송했잖아요. 넘쳐나네 찬송한 것처럼 우리는 올 한 해를 나아가면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러한 것을 소망하며 이 시간에도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배워나가길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안식일의 주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안식일의 주인. 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네, 다 너무나 잘 아시죠? 그렇습니다. 이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주일을 지켜요. 이 주일을 영어로 뭐라 합니까? The Lord's Day. 주님의 날. 세상에서는 일요일이라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날을 주일이라고 하잖아요. 주님의 날. 주님의 날에 우리는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며 그 기쁨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이 마가복음 2장에서부터 계속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트집 잡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계속 트집을 잡아요. 뭔가 문제점을 잡아내려고, 뭔가 시비거리를 만들려고 애를 쓰는 거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맨 처음 중풍병자에게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말하니까 참나마도다, 하나님 왜 누가 죄를 사한단 말이냐 그랬었잖아요. 또 레위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 가서 함께 식사하실 때 아니 당신의 선생님은 어떻게 그 죄인들과 세리들과 밥을 같이 먹습니까? 그리고 지난 시간 말씀에서도 아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아니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도 안 합니까? 계속 따졌잖아요. 오늘 말씀에서도 안식일에 대해서 이제 그들이 트집을 잡고 하는 걸 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왜 그럴까? 왜 당장 마가복음 2장에 와서 이렇게 계속 태클을 걸고 예수님께 걸고 넘어지는 일들이 계속되나? 왜 그럴까요?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 왜 예수님께 못마땅해서 이럴까요?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고 예수께 나아가는 그 모습에 모종의 시기심과 질투심이 생겼을지도 몰라요, 그죠? 그리고 스스로 자신들이야말로 율법을 지키고 종교 권력을 가지고 종교 전문가들인데 아니 나사렛 촌뜨기 웬 목수의 아들이 나타나서 자신들의 도전이 된다고 생각해서 정말 깔보고 얕보고 어떤 우월감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라는 존재에 대해서 경쟁심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침해한다 생각하여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색안경을 끼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하고 트집 잡는 것들이 어쩌면 당시의 상황 속에서, 당시의 그 배경 속에서 너무나 당연한 물음일 수도 있겠다.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트집 잡는 건 맞지만 그들이 질문하는 그 질문들이 얼토당토하는 질문, 정말 기상천외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생각에 너무나 상식적이고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 왜 이러지? 예수님은 왜 이것을 안 지키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질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 너무나 이상하신 분이잖아요. 우리 예수님 정말 평범하지 않아요. 별난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틀에 끼워 맞출 수 없는 그러한 분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모든 종교적 전통을 뛰어넘는 분이시고 그 모든 것에 파격을 가하시는 분이고 자유로운 분이에요. 그들의 전통과 관습에 속박되지 않는 그 예수님이 너무나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왜 이러나, 왜 이렇게 우리가 지켜오는 것들을 다 허물어뜨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무시를 하나, 기분 나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비단 바리새인들만의 생각이 아니라 당시 보통 유대인들의 생각에 예수님의 행동이 뭔가 이상하고 뭔가 심상치 않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그 예수님은 여러분의 너무나 당연한 분인가요? 아니면 당연하지 않은 분인가요? 여기 우리가 교회 가운데 공동체다 하는데 우리 교회라는 곳은 어쩌면 당연한 곳입니까? 아니면 당연하지 않은 곳입니까? 당연한 곳이 맞죠. 그죠? 예수님 당연한 분.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님은 전혀 당연한 분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놀라우신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고정관념과 생각을 깨뜨리시고 우리의 예상을 깨뜨리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틀 안에 가두어둘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의 생각 안에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초월하시는 분,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어서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세봉천교회는 당연한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이 여기나 예배 드리는 건 당연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당연한 것이기도 하지만 당연하지 않은 것이기도 한 거예요. 왜 당연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걸 몸소 겪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교회로 모인다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얼마나 피눈물 나는 일이고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 가운데 이 교회를 지키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희생하고 헌신하고 고통받은 그것들을 우리는 겪고 있잖아요. 이 세상의 다른 교회들의 성도들은 교회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세봉교회 성도들에게만큼은 이 교회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이것이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야말로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기에 당연한 게 아니에요. 기적 같은 것이고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교회 가운데 속하여서 이 시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온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그 진리를 간직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로 연합하여서, 이건 신비한 연합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바로 아버지 앞에 이 시간 성령 안에서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합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서 이 자리에 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주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남다른 것입니다. 특별한 것입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걸 볼 수 있는데 23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24절도 읽을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무슨 상황인지 아시죠? 그죠?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 안식일. 오늘날 우리가 지킨 이 주일인 거죠. 근데 예수님 안식일은 무슨 일 하셨습니까? 오늘 마가복음에 이전에 안식일에 예수님 무슨 일 하셨냐? 회당에 가셨어요. 회당에 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고, 또 거기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나서 귀신을 쫓아주신 일을 하신 걸 우리 기억하죠. 그리고 그날 오후에는 시몬의 집에 가서,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시몬의 집에 가서 열병에 든 그 장모를 그 열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당시 사람들은 감히 예수님께 안식일에 찾아오지 못하고 해가 떨어진 다음에 저녁에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고쳐주신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셔서, 왜냐하면 거기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하잖아요. 곳에 가셔서 말씀을 펼쳐서 읽으시고 성경 말씀을 밝혀주시고 또한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행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안식일을 생각하는 것과 전혀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제 길을 가시는 거죠. 어디를 향해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디로 가셔요? 밀밭 사이로 들어가셔요. 밀밭 사이. 아니 멀쩡한 길이 있는데 길로 가야죠. 근데 왜 밀밭으로 들어가요? 밀밭으로. 예수님 보통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워요. 아니 그냥 닦아놓은 멀쩡한 길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밀밭을 보시고는 그 밀밭, 무성한 밀밭 속으로 걸어 들어가신 거예요. 제자들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막 밀밭에 막 수풀이 우거져 있으니까 길을 내기 위해서 길을 헤치고 이삭을 잘라내고 길을 내가면서 밀밭 사이로 굳이 그곳으로 가죠. 저는 옛날에 말씀 볼 때 제자들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왜 안식일에 왜 밀밭에서 막 그렇게 이삭을 자르고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빌미를 주나. 제자들이 참 어리석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누가 이 일을 조장한 거예요? 예수님이 조장하죠. 제자들이 뭐가 좀 이상해서 그런 게 어쩔 수 없이 제자는 예수님이 그쪽으로 가시니까 따라가고 길이 우거져 있으니까 거기를 헤치고 길을 내고 예수님 가시도록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아니 예수님 왜 밀밭으로 가시나? 그것도 왜 안식일 날? 다른 날 뭐 밀밭으로 가면서 뭐 그걸 해치는 뭐 문제가 되죠. 안식일 날 굳이 그 밀밭으로 갑자기 들어가셔서 제자들이 따라 들어가 길을 내게 하시고, 근데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된 거죠. 24절에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하고 따지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 일거수일투족을 따라다니며 지켜봤어요. 예수님을 동경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이 사람 이상한데 뭔가 문제를 잡아내려고 지금도 따라오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같이 지나가고, 그런데 그 장면을 보자마자 건수를 잡았다. 바로 이거다. 너무 신난 거예요. 그래서 당장 대들면서 아니 이것 좀 보십시오. 이것 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제정신입니까? 오늘 안식일이라는 것도 잊어버렸습니까? 지금 큰 실수하고 있군요. 아니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을 하게 하다니, 제자들이 그렇게 이삭을 잘라내고 길을 내고 있는데 멈추라고 해야지. 당신은 지금 제정신입니까? 당신이 정말 이스라엘 선생이 맞습니까? 율법을 준수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고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점잖게 아우 안식일에 이러냐면 좀 거시기 한데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펄펄 뛰면서 당신 문제 있는 사람이야, 당신 잘못됐어,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야 하고 대들고 가로막고 그 앞에서 항의하면서 항변하는 그런 어떤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아니 왜 예수님은 굳이 안식일에 밀밭에 들어가셔서, 제자들도 곤욕스러울 거 아니에요.
길을 내 아들에서 냈는데 안식일을 범한 게 되잖아요. 여러분 찾아보니 안식일에는 금지하는 노동이 39가지 목록이 있어요. 목록이.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이것도 하면 안 되고 그 목록이 있는데 그 39가지. 전통적으로 어떤 것들이 안 됐느냐? 농업과 관련된 일들은 하나도 하면 안 돼요. 씨를 뿌리거나 심거나 땅을 갈거나 추수를 하거나 김장 담는 것도 안 되겠어요. 네. 농사와 관련돼서 뭔가 생산하는 일 절대 하면 안 되는. 또 어떤 것들이 안 되느냐? 의류를 제조하는 피복을 이렇게 바느질을 하거나 뜨개질을 하거나. 여러분 주일에 뜨개질 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나요? 율법에 하면 주일에 뜨개질을 해도 안 되고 옷을 다려도 안 되고 옷을 어떻게 하는 의복과 관련된 그런 것도 해도 안 되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짐승을 잡는 사냥을 해도 안 되고 가축을 잡는 도축을 하면 더더욱 안 되는 거예요. 짐승을 잡는 것, 소나 양을 잡고 하는 것들 일상에 있는 일. 근데 그런 일들 절대 하면 안 돼요. 심지어는 요리를 하는데 불을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대요. 안식일에. 그래서 미리 안식일 전에 다 준비를 해야 돼요. 그날 먹을 거를. 안식일에 불도 쓰면 안 되고 또 촛불을 켜거나 끄거나 또는 글씨를 쓰거나 지우는 일도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된대요. 물건을 어디로 옮기는 것도 안 된대요. 뭐 안 되는 게 이렇게 많아요. 옛날에 오늘날에 같은 원리로 전기를 사용하면 전기. 여러분이 막 십몇 층 아파트에 사는데 엘리베이터 타면 돼 안 돼요? 전기를 쓰면 안 된대잖아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등불을 켜놓으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안식일에는 전기를 써도 안 되고 음식을 요리하는 것도 오늘날에도 안 되고 운전하는 것도 안 되고 경제활동하는 거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글씨를 쓰고 필기하고 업무를 보는 것이 오늘날에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무슨 테러가 났나 그래가지고 사람이 다쳤어요. 다쳤는데 구급차가 왔는데 그 다친 사람을 들것에 들고 날라야 되잖아요. 근데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친 사람이 쩔뚝쩔뚝 하면서 본인이 걸어가서 차에 타더라고. 들것을 나르면 안 되니까. 그만큼 철저하게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요. 율법을. 왜 이렇게 지키게 됐을까요? 십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율법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율법주의 안식일에 대해 목을 매게 된 성전이나 안식일, 할례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게 된 것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거죠. 무엇입니까?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패역하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예루살렘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려서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아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구나 뼈저리게 처절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들은 율법을 목숨같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느헤미야 말씀 보면 안식일에 장사하러 온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성문을 막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애를 썼어요. 이게 바른 것, 이게 하나님 앞에 백성이 사는 길이다 해서 율법에 목숨을 걸었는데 그것이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게 변질이 됐어요? 율법주의가 돼요. 율법주의. 이것을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되고 그런 어떤 행동을 제약하는 모든 하나하나. 그래서 그걸 잘 지키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 율법을 잘 못 지키는 사람은 땅의 백성, 죄인들, 흠이 많은 사람.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그 이름에 자신은 구별된 사람들이 구별된 사람들. 세상에 흠 많은 사람들과 구별돼서 거룩하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이것이 자기 만족이에요. 하나님을 더 잘 경외하려고 시작했던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시간이 흘러가니 변질이 되어서 자기 의가 되고 자기 자랑이 되고 자기 만족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잣대로
작용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잘 지키려고 애쓰는 것 참 귀한 마음이에요. 주님 말씀을 잘 귀 기울이고 주님 원하시는 것들을 하려는 것 참 귀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느 순간 우리가 습관이 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반복을 하다 보면 우리도 그냥 똑같이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정말 행위를 가지고 교회 와서 이런 것을 하고 안 하고 그런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아니 저 사람 성도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이래? 나는 이것도 지키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헌금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준수하는데 그렇게 잘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손가락질을 하거나 못마땅한 생각하거나 차별을 두거나 교회 안에서도 급이 다른 것으로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어쩌면 의도적으로 그들이 이렇게 반응할 걸 다 아셔요. 의도적으로 이 상황을 만드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25절, 26절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이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 말하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신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귀 기울여 듣고 그것을 발견하고 찾아야 되는 것이죠. 먼저 다윗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 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알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전에 말씀드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질문에 질문으로 답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질문하면 질문으로, 예수님 질문식으로 답을 하신 거예요. 다윗의 옛날 이야기일 거예요.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무엇입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여서 그가 긴급하게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먼 길을 가는 가운데 지치고 고나고 정말 배고프고 추리고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러다 어느덧 높당의 제사장들의 마을에 이르게 된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이르렀을 때 그 제사장에게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주시오. 우리가 이제 배고파 죽을 지경이라고 먹을 것을 좀 주시오 했을 때 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 성막 안에 올려놓는 진설병이 있는데 이거 원래 제사장들만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떡을 갈 때가 돼서 우리 다른 음식은 없습니다. 그런데 또 새로운 떡을 올리고 이전 떡을 물릴 때가 되었는데 그 떡이라도 드릴까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건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떡이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이 그 물린 떡이 있어요. 사실 제사장만 먹어야 돼. 당신들이 너무 배고프고 굶주리고 정말 죽을 지경이니 이거라도 줄 테니 먹겠어. 그러니까 다윗이 감사합니다. 우리는 먼 길을 정말 허겁지겁 와서 우리 부정한 일을 행한 사람 깨끗하고 그러니 저에게 먹을 것을 주시오 해가지고 그 진설병을 다윗이 먹고 그와 함께한 청년들도 그것을 먹고 기력을 돋우어서 다시 갈 길을 갔다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21장에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신들이 그렇게 추앙하고 이스라엘 성군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고 말하는 그 다윗왕, 바로 그의 자손이 이 땅에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다윗왕조차도 이전에 토피할 때에 성전에 진설병으로 올려진 그 떡을 먹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것에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행동을 했으니 어쩌면 다윗은 쳐죽여야 마땅한 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답변하기 어려워요. 아니 어째 안식일에 하지 못할 행동, 이삭을 자르고 길을 만드는 이런 행동 따질 수 있잖아요. 따질 수 있잖아요. 그걸 따졌는데 갑자기 예수님은 다윗의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이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데 갑자기 애매해져 버렸잖아요. 그죠? 아니 그거는 너무 배고프니까 너무 죽을 것 같으니까 좀 사람은 살려놓고 봐야 돼서 좀 예외적인 거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뭐 아무튼 우물쭈물하고 대답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는 27절 28절 말씀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누구를 위하여 있는지 아느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바리새인들 없었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었잖아요, 바리새인들. 예수님 말씀해, 너희 생각이 틀렸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그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주다. 안식일의 의미를 바로잡아주는 거예요.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하면 금지예요. 금지.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그걸 어길 시에는 문제 있는 사람. 그런데 안식일의 원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안식일의 연원을 딱 찾아보면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일곱째 날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고 그 모든 것을 보시면서 안식하셨다. 그래서 그날을 복을 주시고 축복하셔서 거룩하게 하셨다. 창세기 1장 2장 1절 2절에 그 안식일의 첫 유래가 나요. 누가 안식했어요? 하나님이 안식하셨대요. 우리의 안식을 주신 하나님, 평강을 주신 그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셨다는 게 창세기에 나오는데, 그래서 그 뒤에 이것이 언제 안식일이 정확하게 제정이 됐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안식일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을 것 같아요. 밤낮 없이 일하고 노동하고 강제 노역하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였어요. 그들이 광야에 가서 시내산에 이르러 이제 산에 올라가 10계명을,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데 그 계명 가운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걸 지키라는 목적이 무엇을 얘기해요?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뿐만이 아니라 너의 남종이나 여종도 일하게 하지, 내 집에 있는 가축들도 일하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안식일의 의미는 금지 같지만 금지가 아니라 쉼과 안식이에요. 이해가시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명령하실 때 우리를 억압하고 금지하고 손발을 꽁꽁 묶어 놓으려고, 안식일은 꼼짝마 아무것도 하지 마 이렇게 하려고 안식일을 제정하신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서 일하고 했는데 우리가 계속 일하면 어떻게 돼요? 고장 나잖아요. 밤낮 없이 일하고 잠도 자지 않고 과로하고 그러면 과로사하잖아요. 우리는 무지해서 그냥, 그러면 몸이 망가지는데도 그냥 일을 하다 보면 그냥 거기에 빠져가지고 망가뜨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주시려고 엿새 동안은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내 앞에 와서 안식하고 쉬어라. 너만 안식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안식하게 해주어라. 이게 원래 목적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가 일상에 행하던 생업을 중단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쉼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그날엔 특별히 선을 행하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들에게 선을 베풀고 돕고 자비의 행위를 하도록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안식하면서 또 다른 사람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날로 주신 것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안식일의 준수를 율법화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구속하도록 안식일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와 쉼과 평안을 주시려고, 우리의 기쁨을 주시려고 이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다릅니까? 똑같은 안식일인데. 그럼 예수님 말씀해,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뭐라고요?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 인자, 여기 처음 이제 마가복음에 인자가 처음 나오죠. 예수님 자신을 지칭할 때 인자는 영어로 한 뭐예요? Son of Man, Son of Man, 사람의 아들. 예수님은 Son of God, Son of Man,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사람의 아들, 하나님이시오 인간이신 예수님이에요. 자신을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을 대표하여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은 인간이셨어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인자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제정하신 것처럼 그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로 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 안식일의 의미를 부여하신 분, 이 안식일에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주시는 분이 그 주인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뭘로 오셨어요?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셨어요.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바쁘고 정신없고 스트레스 받고 고통당하고 심란하고 애통하고 힘든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향하여서 진정한 안식과 쉼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안식일을 지키지도 않는 사람, 율법을 어기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진정한 안식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 진정한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분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왜곡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전도데이도 앞두고 있고 홈커밍데이도 앞두고 있고 교회를 다니다 떠난 사람, 또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 인도하기 원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생각 문득 들지 않습니까? 전도해 오면 그 사람이 11조도 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예배도 잘 준수해야 되고 말씀도 봐야 돼요. 근데 그런 거를 견뎌낼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 교회 오고 싶은데 교회 가면 헌금해야 되니까 발걸음이 안 움직이는 사람, 교회 가면 술도 안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담배도 끊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술, 담배 못 끊겠는데? 그래서 교회 못 가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에 나오려면 술, 담배 다 끊고 나와야 되나요? 여러분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교회 앞에 나올 때 완성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까? 술, 담배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11조를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잃어버린 한 영혼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나오는 그것이 중요한 거지, 한 영혼을 살리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오자마자 이제 담배 끊으세요 그럴 거예요? 이제 술 마시면 안 됩니다 막 율법을 적용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스스로 그건 해야 될 문제잖아요. 스스로 언젠가 담배도 끊고 술도 줄이고 이 세상에 방탕했던 삶도 정리한 그런 것, 그게 강제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성도라 그러는 교회에 이제 온 사람들, 천차만별한 사람이 오는데 죄인들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 그들과 밥을 먹고 그랬는데 우리는 어쩌면 교회라는 거룩한 영토를 만들어 놓고 우리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은 꺼리고 배척하고 막고, 이런 것이 교회라면 이건 진짜 예수의 몸된 교회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 우리가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틀에 맞지 않은 사람들을 다 배척한다면 그것은 사실 예수의 몸된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안식일의 의미를 새롭게 해주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본질을 잃어버린 것은 있지 않은지, 우리가 예수님보다도 더 앞세우고 있는 전통이나 관습이나 정말 부수적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는지, 지금까지 이랬으니까 이래야 됩니다 라고 우리가 주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관습을 지킨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했던 대로만 하고 또 하고, 여러분 전도대회를 할 때 작년에 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 홍콩대회 작년에 했었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그건 진짜 전도대회도 아니고 홍콩대회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 드렸으니까 또 이렇게 예배 드리면 되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예배는 매번 새로운 예배여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매번 그것이 새로운 찬양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는 매번 새로운 헌신과 고백이 돼야 돼요. 했던 것을 재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새 부대에, 새 술은 새 부대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날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진리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 그럴 때 생명의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냥 우리가 그냥 했으니까 또 하고, 이랬으니까 저렇게 하고,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건 쉬워요. 그러나 우리는 같은 것을 하더라도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헌신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그곳에 성령께서 임하셔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은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오, 오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월터 브루그만은 이런 책을 썼습니다. 안식일은 저항이다. 안식일은 저항이다. 이 세상의 세속주의 모든 흐름에 대해서 믿음으로 저항하는 저항이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책을 썼는데, 여러분, 오늘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는 모든 본질을,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그분을 우리가 다시 바라볼 수 있기 원하고, 그리고 그분 안에 우리가 안식을 누리며 지금도 그 안식에서 벗어나 있는,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12장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리.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일어난 이 평화는, 이 평화는 깊이 묻힌 고백로다. 나의 보물을 캐내어 가져갈 자, 캐내어 가져갈 자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영혼의 평화가 있는 사람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지내. 아멘.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참된 평화가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은 우리의 낡은 가죽 부대에 담을 수 없는 새 포도주가 되십니다. 자기 만족과 율법주의 틀로 주님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주여, 주님은 진실로 안식일의 참된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억압이 아닌 쉼과 안식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안식이 없이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오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상한 심령 가운데 평안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한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